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지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다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실 때 오늘 우리 또 교회 우리 예배 끝난 후에 바로 또 우리 이글리버로 캠핑장 가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알래스카 최고의 자연에서 최고의 삼겹살과 함께 드시는 거 어떠세요? 예,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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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우리 전사님 또 소개처럼 우리 이렇게 이글리버 벌써 캠핑장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와 있는 듯합니다.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정말 어린 애들이 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러한 푸른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자연 같은 이곳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또 물어보니까 이 조망조망한 한 3, 4살짜리 애들이 많이 왔는데 처음 BBS 온 애를 한번 손들어 보니까 거의 한 애들이 대부분이 한 반 이상이 자기 여름 성경을 처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귀한지, 그죠? 우리는 매해 하는 그런 연말 행사 같지만 그 어린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BBS 초등학교 4학년 때 BBS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러한 이 아이들의 그런 행사가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그렇게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BBS가 계속해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려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인사 나눈 것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 BBS 팀이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그러면서 지서스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매 했어요. 매. 그래서 이게 한국도 매고 영어도 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면 다 같이 옆에 분 보시면서 매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매. 아유 다들 우리 어른들이 위한 한번 여름 성경학도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이제 또 이글리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를 쭉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테마는 내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가 그 핵심 말씀입니다. 또 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표현되는 3가지 그림 언어가 있는데 그 그림 언어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는 그런 그림 언어가 나오고 또 다른 그림 언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러한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언어는 뭐냐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귀한 이러한 이 보배, 질그릇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지 얘기하면서 과연 내가 질그릇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면서 또한 이러한 이 편지가 되어서 과연 누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말씀은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질그릇의 좋은 점은 뭡니까? 질그릇은 그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한테는 그 질그릇을 만들기가 편안하죠. 그죠? 만약에 토기장이가 그 쇠를 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질그릇의 특징은 아주 쉽게 그 분이 원하시는 토기장이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누가 나를 빚고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질그릇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그릇의 단점은 있죠. 뭡니까? 질그릇은 금방 깨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생각해서 아니 나 왜 나를 자꾸 질그릇으로 하나? 나는 강한 녹그릇이 되고 싶고 나는 강한 뭐예요?
그래도 금그릇은 못 되더라도 금수저는 못 되더라도 뭐예요? 적어도 녹그릇이나 약간 좀 쇠그릇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질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도 싫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한 인정하기도 쉽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잖아요.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그냥 흔해 빠진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야 합니까? 그저 특별하게, 그죠?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 A+급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인생인데 질그릇 같이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는 평생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질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기 원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질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쇠그릇처럼 녹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왜 녹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4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 왜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좀 잘 피하게 도와주세요.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흔들어지는 경험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꽉 붙들고 싶었던 내 자존심이나, 내가 여태까지 꼭 잡고 싶은 내 삶의 방식이나,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고 싶었던 그 모든 삶의 경험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우린 힘든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이 파괴되는 것이 더 이상은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질그릇이 되어야 할 인생이, 깨어져야 될 인생이 더욱더 그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이 본드를 붙여서라도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녹그릇처럼 더 강한 마음, 어떻게 보면 단단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이제는 돌아보니까 진짜 20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전도사 하면서 이제 목회를 20년이 됐는데, 와, 돌아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이 저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도 많은데, 참 제가 제 자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했던 마음 같은데, 이 나이가 들수록 또 목회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나, 그러한 좀 마음의 우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내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이 고백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의 그런 말로써 내가 마음이 상처받고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 또한 그 다른 사람에게 더 심한 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그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아유 귀찮아 떠나버려야지, 그리고 떠나가야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알라스카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도 교회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목회자가 무슨 그 성도가 남아서 우리 교회가 뭐 더 좋아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는 그래요. 교회는 내가 뭐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또 가면 되고, 계속 움직이다. 우리 교회 이제 저랑 7년 8년 계셨던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평생 질그릇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사실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자의 눈길로 봤을 때 저분은 다 왔어. 질그릇이 깨지면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요만큼을 견디지 못하고 에라이 뭐 저 교회도 많은데, 더 좋은 교회 많은데, 저 교회 가면 목사님 나 편한 얘기 해주고, 저 교회 가면 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확 옮겨져 버려. 장소를 옮긴다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의 교만이 그대로 있고, 내 마음의 그런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데로 또 가봤자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참 그 질그릇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그릇이 되기 원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지는 게 두려워요. 깨어지는 게, 내가 깨어지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신앙의 굉장한 비밀은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바로 내 안에 참된 보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의 이 육신의 질그릇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그 큰 능력은 나의 강함과 나의 그러한 기술과 나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보배, 그 보배는 나의 겉모습, 질그릇이 깨어질 때 바로 참된 보배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 옥합을 딱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귀한 향기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향기로, 그 향수로 우리 주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 기억나시죠?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삶이, 나의 삶이라는 이 질그릇은 비로소 깨져야 될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하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뭐라고요? 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또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밖에 망하는 자들이나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깨져야 할 질그릇들이 아니라 쇠그릇처럼 녹그릇들처럼 살아가는 신앙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깨어져야 될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서로 흔들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또 아름다운 그림 언어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편지, 그죠? 이 어떤 편지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한번 고소를 당해본 분은 그런 이 두려움이 더 생깁니다. 이 고소 받은 바람은 고소장이 날아와요. 고소장이 날아오면 그 편지에 다 그런 이 고소장이 날아오면서 그 편지를 딱 여는 순간 마음에 충격이 와요. 이 고소발을 받은 사람들의 그 다른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받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한 처음 받아본 사람의 그 특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소장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그 충격 그것에 이 휩싸여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편지를 남에게 주거나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참 제가 받았던 기쁜 편지 중에 하나는 어떤 편지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합격받은 저 또한 어디에 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런 합격 통지서를 편지를 다 받게 돼요. 요즘에 그 작년에 큰애가 이제 대학교 통지서 받는데 요즘에 이제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 편지로 와요. 이메일 편지 애들 중에 어떤 게 유행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가면서 그 이메일을 탁 열었을 때 그 편지를 탁 펼쳤을 때 자기가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그것에 감격하면서 애들이 막 와 하는 그러한 이 비디오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주길수의 편지가 된다라는 소식은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되냐?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또 그러한 기쁜 소식을 받는 그러한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 여정 한 여정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로 써가는 그러한 한 글자까지 써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편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향기를 내며 어떠한 편지를 쓰임받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큰애가 와서 큰애는 이제 저희가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게 큰애가 온 것도 기뻤지만 애가 있었을 때는 연어를 엄청 많이 잡아요. 집에 아무튼 연어 가서 제가 많이 나눠드렸어요. 많이 나눠드렸는데 애가 없으니까 연어가 거의 뭐 이게 바닥을 쳤어. 그래서 없어. 그래서 이게 약간 핍조릇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번 나도 처음으로 제가 알래스카 와서 제가 스스로 직접 저기 키나에 가서 뭐 딥네팅을 갔는데 웬거나 역시 목사가 낚시하라고 하면 안 되나 봐. 완전 허탕치고 반나절 했는데 거의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잡고 오죽 간절했으면 제가 핑크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핑크 살모니 그러니까 핑크도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런지. 근데 큰애가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오자마자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니까 야 무조건 낚시하러 가. 제가 밀었어요. 그래서 낚시해서 많이 잡아. 근데 애들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낚시를 탁 잡는데 우리 처음 연어를 잡았는데 기억나시는 것이 아니지 아시죠? 그 처음에 바다에서 탁 그 연어가 올라왔을 때 그 냄새를 확 나면 어떤 냄새 납니까? 아주 생생한 바다 냄새. 너무너무 좋죠 그 냄새는. 근데 그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반나절 정도 혹시 이걸 잘 이제 필레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이제 또 애들이 또 거기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연어 잡은 걸 그대로 놔두고 씻지도 않고 이제 잠을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보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면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시죠? 진동을 해요. 진동을. 그러지 않은 그냥 냄새가 탁 차가지고 이게 한 며칠 있어야지 그 냄새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프레시한 연어의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한 향기를 내 진흙 이
이 질그릇에 넣어놓고 그것을 씻지도 않고 한 번도 씻지도 않고 그것을 그 안에 그냥 쳐놓게 되면 그 안에 냄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어떠냐? 내가 한 번도 주님의 그러한 질그릇이 되어서 내 삶이 깨어지지 않는,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의 삶, 마치 연화가 오래돼 숙성돼서 악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설교였을 거예요. 오늘도 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이민 1세 교회의 가장 크리스찬이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민 와서 이 미국이란 곳은 터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그 터프한 곳에서 알라스카란 곳은 정말 터프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곳이 알라스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매를 어떻게 하면 더 쇠그릇과 높고서 강렬하게 만들 것인가? 해서 우리는 늘 연구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그릇이 될까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질그릇이 되어 비로소 깨어질 때야 내 안에 보배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분께서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보시면 그래도 성도님, 우리 알라스카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다 서로가 서로 알게 되잖아요. 저기서 엮이고 여기서 엮이고 어디 가서 엮이고 와서 여기서 탁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왼수를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어떻게 하면 죽이도록 싸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괜히 왼수를 외나무에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깨닫고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여정에 비로소 입문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 예수님 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질그릇이 깨질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기도할 때 또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저 인간 용서합니까?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지가 와서 무릎을 꿇어도 난 용서 못해요. 그런 분 많이 봬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진짜 몇 번 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온 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인간 복수해 주러 왔어요. 주여라고 하신 분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할 때, 용서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무조건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탁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용서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내가 먼저 고개 왜 숙여?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저것이 할 때까지 난 질그릇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정말 내가 힘들어도 한번 용서해 볼게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그 용서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그 생활의 그 삶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의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한 번쯤은 경험하고 살아가기 원해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 한 번 정도 내 고집이 깨지고, 한 번 정도 내 옳다는 생각이 한번 깨져보고, 그 깨진 틈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무너지고,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그 질그릇이 깨지면서 내 안에 보화가 나타나는 삶,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야 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거치장하려고 그래요. 더 센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예쁜 척하고, 더 남보다 더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면 낡아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나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 화려한 외모를 자랑했던 교회예요. 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겉칠해하면서, 내 체면칠해하면서 내 겉에 있는 모습들, 내가 보이는 모습,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소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 십자가, 너희가 진정한 십자가 자랑을 그 기회를 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세상의 이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내 겉모습,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겉모습은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칠해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안에 참된 보화를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신앙생활 다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언제까지 치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언제까지 보이고 살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져야만 이제는 내 속사람이 변하면서 내 속사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를 통해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건강도 없어지고 이제는 내 자랑도 없어지고 내가 가진 것들도 줄어들고 내 자랑들이 줄어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겉사람은 새하여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데, 5장 17절과 18절, 1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성경에 읽을 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나오면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관계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거칠해하며 살아가는 쇠그릇이 되어서 날마다 내가 강해져서 저 사람보다 더 세져서 저 사람을 쳐부셔야지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질그릇이 되어서 이제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상처가 한꺼번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과거는 내 안에 계속 머물지만 그 과거에 있던 상처와 그 과거에 있던 아픔과 그 과거에 있던 그러한 경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과거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한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의 법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새로운 인생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새 속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회개의 삶이죠. 회개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옛날 세상 방식으로는 어쭈 저래? 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깨줘주마 라고 하면서 질그릇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전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정말 이 복수해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주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제는 내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7절서부터 우리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그리스도인의 질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서 한번 그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 여기다 그냥 놔주세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나의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이제는 그러한 그 향기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란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뭐 새 것이 되어서 내가 무슨 뭐 더 예쁜 모습이 되어서 내 몸이 더욱더 무슨 뭐 세상 사람보다 더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제는 전에는 미움과 그러한 이 비방 이러한 서로를 이 해코지한 이러한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사신이 뭡니까? 엠바서더라는 뜻은 뭐예요? 보낸 사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사신했다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엠바서더가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파는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평화의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 봤을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화의 사신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뭐예요?
싸움과 불평과 분열과 미움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입술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러한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좋은 말로 다시금 그것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와요. 내게 그런 소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참 그런 능력분 가신 분 계세요. 이런 A라는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10배로 아주 나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은사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희한해요, 참. 근데 어떤 분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나쁜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향기 나는 소리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입술이 계속해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악취를 품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의 입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말로 바꾸고 또한 좋은 말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나를 혹시라도 비방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란 이것도 헌신이에요. 용서는 내 초이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 그대로 욕해 주는 거죠. 더 심하게 욕해 주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한번 하면서 입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한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하실 때 그분 생각하면서 자,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를 힘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러한 질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내가 깨지지 않으라고 내가 노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내가 깨지기 원하군요. 주님 앞에 나를 한번 깨워보세요. 한번 깨워보세요. 주님, 내가 깨지겠습니다. 내가 자존심 죽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한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깃들고 하나님의 웃음이 깃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한번 깨어지기 바랍니다. 한번 깨어지세요. 한 번만 깨어져 보세요.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질그릇 인생 되시는 그런 축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싫어서 지금 나는 과연 늪그릇이 되어서 쇠그릇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가슴을 깨워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주님, 이제는 질그릇으로 한 번은 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배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돌랑송교회 모든 성도님 태워달라고 그렇게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의 질그릇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한 번은 내가 내 자존심을 죽이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향기를 품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제는 주님의 그러한 보배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질그릇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의 뜻으로 빚어주시고 내 질그릇이 비로소 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내 구원자 되시는 내 삶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리스도와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평화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축복된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귀한 헌금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 주님의 은혜옵나니 아버지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깨어드리기는 그러한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그러한 주님의 주신 재물을 통하여서 11조로 또한 아버지 감사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선교 헌금으로 또한 많은 헌금으로 드린 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의 사신의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귀한 헌금으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황금을 받아보며 또한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